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앞에 나와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놀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예수님. 네가 전해주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만을 내 받으시네 온맘 다해 온몸 다해 나의 주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각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 사건 하나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파급 효과, 또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몸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 사람의 파괴적인 영향력,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 그게 얼마나 큰지를 또 새삼 느끼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이태원에서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숨기고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흘러가고 또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공동체의 파괴적인 영향력 얼마나 큰지요. 그것과 반대로 오늘 저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제작된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워룸이 뭔가요?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전쟁터요? 저희 집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룸은 왜 그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작전실 있잖아요. 작전 통제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서 모든 작전이 수행되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안에서 이 전쟁에 대한 모든 명령들을 내리게 되죠.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작년 저희는 11월경에 영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룸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밖에 없거든요. 이 두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잘 보여주지 않는 전쟁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장면은 앞에 한 2, 3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적과 싸우는 유일한 전략, 그 전략인 기도의 영향력,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영화의 제목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고 상영이 곧 될 예정입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한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ny, you should go see her practice tomorrow. She's really very. I'm out of town this week. When were you going to tell me? I just did. You must be Elizabeth. Well, it's so good to meet you. Let me show you the house. Now this is where I do my fighting. A closet. I call it my war room. I wish I lived at your house. Whenever my parents are together, they just fight. Just because you argue a lot doesn't mean that you fight well. You got to plead with God so that He can do what only He can do. Then you got to get out of the way and let Him do it. And you need to do your fighting in prayer. Keep fighting the good fight. It's time for you to take off the gloves and fight for your marriage. We need an army of believers, Lord. Lord, call us to battle. Keep fighting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the good fight. 부부인 토니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클라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클라라가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그 능력들이 클라라를 통해서 엘리자베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흘러간 그 영향력이 남편인 토니에게 흘러가게 되죠. 토니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토니가 가지고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의약품을 조금 빼돌리는 부정을 저지르는데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불륜에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된 토니. 그 토니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클라라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엘리자베스의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었고, 엘리자베스가 회복된 다음에 그녀를 통해서 그의 남편인 토니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그의 주변이 회복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한 놀라운 생명력, 회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파괴력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너희들이 다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따먹을 때에는. 그런데 뱀의 꼬심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 아담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행위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사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파괴적인 결과, 그 결과를 이 온 인류가 다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한 사람의 사망, 그리고 인류에게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엄청난 피해를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왜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잘못합니까? 그 결과를 잘 모르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잘못하고 그 잘못한 걸 또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행동,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수혜자로부터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작은 잘못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남용으로 은혜의 범위를 한정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은 누군가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물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클럽에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지 않는 용기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행동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러한 용기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사망에 가두어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라고 기록되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은 또 다른 부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결과는 또 다른 사망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영향력들의 연속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작은 말 실수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빗으로 꽂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미성숙한 언어의 폭력, 그리고 배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개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엄청난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엄청난 그 영향력, 파괴력,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면에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예수님은 결단하죠.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죄와 사망의 굴레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영적인 선순환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고귀한 선택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요. 저는 그곳에 묻힌 선교사들 중에 몇 분의 이 비석 문구에 적혀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송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고 YMCA의 초대 회장이었던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젠센 선교사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적어놨죠. 미국 감리교 여성 선교사인데요. 캔드릭 선교사가 이렇게 묘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이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들의 생명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떨어짐으로 그 생명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순종 그리고 이분들의 생명력이 이 땅에 썩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보여주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나로 인해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나타나야만 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모습은 썩어짐입니다. 조금 이 말이 좀 세긴 한데요. 뭐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썩어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썩어짐이라는 표현이 미랄이 땅에 썩어질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썩어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썩어짐이 꼭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썩어짐을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썩어짐으로 인해서 그 한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첫 아담은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담은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비결은 그래서 썩어짐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썩어짐이 있을 때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희생할 때 그 희생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새롭게 싹을 트게 됩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으로 나타내므로 또 다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에게 한 명의 천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난 장례 절차를 겪고 모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더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한 분의 천사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릴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권사님이신데요, 이 이춘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헌신과 수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벼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제가 얼굴이 조금 탔잖아요. 그 며칠 이게 갔다 오니까 그냥 시커머스가 되더라고요. 팔에 뭐 보면 이렇게 투톤으로 딱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 몸에. 이때쯤 되면 모를 심어야 되고, 또 이때쯤 되면 구절초를 해서 묶어야 되고, 이때쯤 되면 고추대를 꽂아야 되고, 뭐 이게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 연속적으로 있는 농사 일들, 이게 주일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일이 없는 그 농사의 삶 속에서 권사님이 부모님을 교회에 모시러 가기 위해서 아주 헌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가기 위해서 이 권사님이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을 해서 주일날 할 일을 미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전에 교회에 가자라고 해서 교회에 모시고 갑니다. 때때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일을 할 때, 노릇 얻을 때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권사님이 그것을 다 도맡아 하신 거예요. 또 운전을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을 픽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두 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 준 이 한 분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집사로서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2010년도에 이렇게 세례 증서를 받았어요. 16년에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이 열매가 바로 이 권사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거룩한 희생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진짜 헌신하셨나 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에 가면 어머니 한 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저의 이 수고와 노력, 이거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거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 그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세종 우리들 교회에 많은 열매들로 맺혀서 그런 열매들로 충만한 우리 세종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썩어짐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함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 조건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워룸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워룸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워룸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컨트롤 타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그 워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워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워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워룸이 있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서 그곳에서 3번의 시험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벳세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내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광야와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워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바로 그 타워의 컨트롤 타워인 그 워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워룸을 정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책상, 여러분의 작은 골방,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이 운전하며 다니는 여러분의 자동차 안이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붙들 수 있는 워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의 남편이 제대로 주님 안에서 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우던 여러분의 여러분의 방이 워룸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함으로 생명의 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낳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살 생자와 목숨 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생명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목숨, 즉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썩어짐으로 우리는 당장 지금 썩어지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썩어짐과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짐과 순종을 실천하는 나로 인해 나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나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아나는 이 파라독스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땅이 무너지는 힘든 상황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 땅이 되어 주십시오.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춘자 권사님,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습처럼 기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 우리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썩어지고 먼저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 가운데서 생명력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세종시에 흘러가고 세종시에 흘러가는 우리의 생명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살아나는, 그래서 교회만이 생명이다, 교회만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교회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생명을 낳는 원리를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역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생명 살리는 삶, 생명 살리는 나와 우리 세종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